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중꺽마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서연이가 잘 알죠. 이런 말을. 중꺽마. 아세요? 미국에서는 처음 들어오셨나요? 중꺽마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꺾이지 않는 마음. 참 어렵죠. 이런 말 배우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렵긴 한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중꺽마?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패할 힘든 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힘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라도 꺾이지 않고 제대로 지키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겠죠. 이 베드로 후서를 대할 때도, 베드로 전서도 그렇지만 베드로 후서도 대할 때 아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고난이 앞에 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심한 핍박 때문에 죽음이 목전에 있고, 이 베드로 사도 자체도 지금 어디에 갇혀 있고 죽음이 앞에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1세기 성도들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면 그들도 그렇고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 사도가,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어떤 큰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에서 삶의 위기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각 사람의 삶의 정황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그 형편을 좌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 갖고 있는 진정한 성도가 갖고 있는 위험, 배경은 뭘까?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적으로 외부에서 오고 있는 박해로 인해서 어떤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좀 잘 대처하기 바라는 어떤 지침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후서는,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서 이단적인 가르침,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게 될 것이고, 이 내적 위기에 대한 경계서로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각 개인이 거짓 교사와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가르침에 물들어가지고 성경과는 반대적인 그 신앙을 지닌다면 교회는 굉장히 위기고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과연 편지를 썼는가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루터는 이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가 썼다고 얘기하지만 켈빈 같은 경우도 과연 그럴까라고 의심을 많이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서와 후서가 문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성경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베드로가 썼던가라는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좀 전에 읽은 것처럼 1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 자신이 이 편지를 썼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조금 지나고 나면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사건들, 특히 변화산 사건들, 그때 베드로 요한 이렇게 올라가서 봤잖아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 증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을 쓴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성경들,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썼던 거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 썼던 이 다른 성경들을 참고하고 그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일부러 풀지 말고 잘 가르침을 받으라, 이렇게 마지막에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의 권위성들을 인정하고 사도의 권위성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사도 베드로가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별로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베드로가 언제쯤 썼느냐 보면 1장 13절에서 자기가 지금 이제 죽음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암시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죽기 전, 그러니까 얘기한다면 67년, 68년 그 언저리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편지는 그래서 많은 잘못된 교회 내의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굳건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당시부터도 유행했던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욕과 쾌락을 조장한다거나 아니면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그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는 확실한 종말론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1세기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역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가 영지주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 안에 서서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잘 알고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여기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보배롭다, 보배로운 믿음. 믿음이 보배롭다는 거죠. 믿음이 보배롭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배로움, 보배는 뭔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보배. 금, 은, 다이아 정도는 돼야지. 사실은 그것보다 그 금이나 은, 다이아나 뭐 이런 보석을 살 수 있는 돈이 우리의 진짜 보배죠. 사실은 또 더 나가면 그 돈을 마음대로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회사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돈이 많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현실을 가짜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가짜 보물을 진짜 보물인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라는 것은 제대로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물을 우리도 똑같이 보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 죄성에 서져 있던 그 습관이 그대로 그냥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놀고 우리의 그런 관습이 전부 다 이 세상의 보물을 차지하는 것을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배우고 경험하고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복이라고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은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 보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배로운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지난 주간에 읽었던 3장 7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다 불살라 없어질 거라 그래요. 세상에 보면 다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쫓아서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에요. 뭐만 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심하게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남는다라는 것을 정말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무시무시한 이 선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내용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지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기를 훨씬 더 좋아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기를 보고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와 함께 이 세상 끝날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회개와 얼마나 많은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애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더 한번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지 않는가? 심지어 나와 내 자녀들이 나의 보물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보물로 여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보배라는 것을 이 시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이 다 불살라져 없어져도 다 없어질 것이 아니야. 그런 보배가 우리 속에 남는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밖에 없는 그 보배로운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어떻게 성도에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 자신이 사도라고 밝히는 것은 이 편지에 어떻게 보면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인 것도 있겠죠. 사도들은 사도 자신들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정말 위대하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위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부분에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훌륭한 말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지를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함께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짐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가 이 사도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가 뭘 했다라는 것이 하나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겠죠. 율법이 그만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도 유대인이 오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이 아니라 성령 강림 이후에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할 때 일부러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부정한 음식들을 보따리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먹으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 환상을 이제 알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고넬료 가족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됐고 이야기하게 됐고 율법의 명예를 그들에게 메우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사실은 긴 시간 동안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이끌고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사도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 율법을 잘 지켜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지만 그 의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 받은 것이고 믿음도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보면 어떻게 돼요? 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믿을까? 부러워하잖아요. 안 부러우세요? 적어도 저를 보면 부러워하실 줄 알았는데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필요한 만큼의 믿음과 그때그때의 상황들에 맞게끔 그 일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잘못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입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는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로 위로와 어떻게 보면 격려가 되는 편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보면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보배를 받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던 베드로 전서를 쭉 한번 살펴봤잖아요. 베드로 전서가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이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8절과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보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어진 믿음과 소망이 우리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2장 4절과 5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실어서서 버림받은 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살라질 것들을 보배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버려버렸던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거치는 돌이 되었다라고 2장 6절과 8절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세상이 싫다고 버린 그 돌을 보배라고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봤을 때는 어떨까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지혜로운 자이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중꺽말하는 그 보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중꺽말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마음을 다잡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보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 힘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얼굴을 탁 돌려서 그런 예수님 말고요. 내 마음에 드는 예수님 어디 없습니까? 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이미 구약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볼품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얘기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그는 버림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간고하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문만 외우고 두들기만 하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다고 많이들 따라들 가고 있죠. 그렇게 사실은 세상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라고 좋다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의 보배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예수가 참 보배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얘기하면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더욱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몸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은혜에 보답하자. 그러나 우리가 보답을 하거나 갚아야 하는 은혜라면 사실은 그것은 은혜인가요? 그건 빚이죠. 우리가 일한 대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에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은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선물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각 지역에 흩어진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다. 사도 요한이 썼던 그 복음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라 그래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욱더 어떠한 건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모르니까 제발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7절에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바울이 얘기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 묵상을 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알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더 알게 되고 풍성히 알게 됐을 때 우리 속에서 은혜와 사랑과 이 참 평안이라는 것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삶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그 죄의 대가인 사망, 죽음과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을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광과 덕, 이로써 우리에게 그 영광과 덕을 주어졌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거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숨 쉬고 밥 먹고 돈을 벌고 또한 뭐 그거 갖고 기뻐하고 영광을 누리고 어떤 권력을 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복을 받아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더러워지고 썩어져서 그 썩어지는 것들만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썩어져가는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나와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 그 영광과 덕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리게 하신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 부르신 자를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서도 그 주님의 영광과 덕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무엇 때문에 이것을 주셨을까?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 정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때까지 따라갔던 그 세상의 정욕, 세상에 썩어져 것들 내서 피해서 신성한 성품,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져 것을 피하는 것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 둘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세상의 썩어질 정욕이 어떤 것들이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안에는 없는 거예요. 결국엔 마지막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인데요. 조금만 뒤로 가면 바로 그 부분이니까 조금 베드로 후서 뒤에 바로 요한 1서에 있으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갔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가봅시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374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둘로 비교를 하죠. 우리는 이 말씀들에서 세상에 썩어질 정욕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시기합니다. 그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하여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질투하고 그것을 싸워서라도 뺏어오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정욕적인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이 성도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는 점점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피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아는 거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사용할 뿐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썩어질 것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한 것,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요한 1서와 야고보서에 보면 정욕적이라는 것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만족, 내 이익을 따라 선과 악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떨까?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신약성경 7페이지인데요. 43절부터 같이 우리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며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택한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인 취급했죠. 세리와는 같이 자리도 하지 않고 장기들에 대해서는 경멸하고 이방인처럼 짐승처럼 여기며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더 나가면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똑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눈을 흘기게 돼요. 마음이 안 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를 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움,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직 그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바뀌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변하지 않고 이 일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5절과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일이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들이 더욱 힘쓰라고 얘기하는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말씀을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러므로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므로 이제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에게 어떤 일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힘써.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그 모든 것들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앞에만 더욱 힘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더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루어 가라 명령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다시 전적인 우리의 책임사항으로라면 앞에 것과 모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우리가 본 것들은 그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졌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뭐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믿음은 믿음만 주시고 덕과 지혜, 절제, 인내는 형제 우애 사랑은 너희가 더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너희가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더 채워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그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삶을 더해감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풍성히 누려가고 그것 때문에 오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이 짐을 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1장 3절에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서연이가 조금 있으면 새해 첫날이 되죠. 새해 첫날 되면 세배하잖아요. 세배를 딱 하고 나면 세뱃돈을 받겠죠. 주실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봉투에 딱 담아서 세뱃돈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죠. 그 받았다라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문방구에 가서 물건을 살 때죠. 이 돈이 얼마인지, 1,000원인지 10,000원인지 뭐 얼마인지는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은 너무 뻔하게 알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꺼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는 것을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은 1절에서 얘기했던 그 믿음이고, 우리가 3절에서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세우는 것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나가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봉사의 열심은 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수고합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심과 열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식은 이 열정과 열심으로 안 되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절제라는 것은 이 바른 지식이 많으면 좋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알면 우리는 머리만 커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말이 많아지고 교만하여 실력으로 내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인내는 이 절제 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우는 인내의 싸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경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를 채우는 훈련이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처음에 있었던,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과 함께 이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그 약속 안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맛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 보배로운 그리고 큰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서연이가 세뱃돈을 가지고 정말로 기뻐할 때는 받았을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썼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절제와 인내와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고 사용했을 때 우리 속에서 넘치는 그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풍성히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더욱 풍성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참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절제와 인내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여러분을 보고서 이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과 또한 기쁘거나 아니면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좋은 일들 속에서라도 내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참 감사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